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11절로 13절까지입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이 시간에는 읽어드린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열정적인 신앙에 대하여 말씀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살아간다는 것은 변화를 의미합니다. 살아있는 것은 다 변화합니다. 성장하고 성숙해 간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날마다 변화하는 사람은 혹 어려운 역경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보람된 변화로 인해 삶의 보람과 희열을 느끼는 것입니다. 모든 변화에는 언제나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깨달음이나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생명을 얻고 교회를 통해 성장하며 함께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개혁자 칼빈은 너희가 이 나라를 세우려면 먼저 하나님이 계시는 교회를 세우라고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교회를 섬겨야 할까요? 로마서의 주제는 구원받았으니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이 행동은 먼저 교회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인의 1차적 행동 영역으로 교회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를 섬기라 하는 것이 본문의 주제입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교회를 섬기는 바른 자세 세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열심히 섬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하셨습니다. 열심의 삼중 구조인데 남다른 열심, 특징을 말하는 것입니다. 열심은 성공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고의 전문가들은 적어도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열심의 소유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문자대로라면 열심은 가슴에 불이 붙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신앙적으로 표현하자면 신앙의 불이 내 가슴에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 열심인 그리스도인은 성령으로 인한 가슴에 타오르는 예수를 향한 사랑의 열정 때문에 도저히 게으를 수 없습니다. 결코 대충대충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열심과 열정 없는 자들을 책망하시기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참으로 우리의 정신이 부쩍 드러나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둘째로는 기쁨으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본문 12절에 보니까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고 하셨습니다. 거룩함과 기쁨은 그리스도인의 표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열심은 세상의 전문가들도 갖고 있는 것이지만 거룩함과 기쁨은 그리스도인만의 징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룩이 세상과 구별되는 삶의 태도라고 한다면 기쁨은 세상과 구별된 내적 행복이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 기쁨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말씀처럼 어떠한 상황에서도 소멸되지 않는 전천후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날마다 기쁘게 섬길 수 있을까요? 하나는 소망입니다. 섬김이 때로는 버겁고 고통스럽기도 하지만 교회의 소망과 승리, 내세의 영광을 바라볼 때 우리는 기쁨으로 섬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난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장차 하늘나라에서 받게 될 영광에 비한다면 교회를 섬기면서 겪게 되는 어려움 정도는 능히 인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2절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라고 하였습니다. 어느 교회의 젊은 신임 전도사가 칠순이 되신 병든 장로님 댁에 신방을 갔다고 합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 후에 장로님이 젊은 전도사님, 내가 권면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이 어려운 때에 주의 일을 하려 나서는 것이 훌륭합니다. 공산당이 정치를 잡고 교회를 핍박하는데 일하시기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내가 드릴 권면은 세월이 나쁘다고 물러가지 마십시오. 내가 젊어서 교회 일을 할 기회가 많았는데 외정시대는 세월이 나빠서 세월이 좋아진 다음에 하겠다고 미뤄왔는데 좋아지는 세월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늙은 병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젊은 전도사님, 나처럼 되지 마십시오라고 권면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현재 주님을 위해서 사랑의 수고로 섬길 자를 섬기라는 것입니다. 내일은 보장된 내 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늘의 능력과 기쁨을 공급받는 통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순간적인 각오나 다짐으로는 안 됩니다. 사람의 마음은 변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내 힘이 아니라 내 안에 임하신 성령님의 능력을 섬길 수 있고 무슨 일이든 기쁨으로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섬김 속에 짜증과 불평과 원망이 있어서 안 되겠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교회의 영원한 소망이신 주님께 고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비전과 함께 장차 하늘나라에서 얻게 될 면류관을 바라봐야 합니다. 땅의 끝들은 다 변합니다. 영원한 것은 오직 하늘나라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고 하셨습니다. 또 골로새서 3장 1절과 5절에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거늘 이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 있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고 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필요를 채움으로 섬겨야 합니다. 본문의 성경에 보면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고 했습니다. 섬김은 상대방의 쓸 것, 곧 필요를 공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섬김은 아주 실제적이어야 합니다. 배고픈 자에게는 그 무엇보다 먹을 것이 있어야 합니다. 목마른 자에게는 마실 것이 있어야 합니다. 헐벗은 자에게는 입을 것이 필요합니다. 병든 자에게는 치료가 필요하고 외로운 자에게는 함께함이 필요하고 상처받은 자에게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물론 근원적인 필요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채우심은 사람을 통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상대방의 필요가 무엇인지 먼저 헤아리는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낚시 전문가는 말하기를 나는 평소에 아이스크림을 좋아하지만 낚시할 때는 지렁이를 쓴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기에 앞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먼저 그들의 필요를 찾고 필요를 채워주는 실천적인 사랑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 33장 27절에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 아끼지 말라고 했습니다. 전도서 3장 12절에도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다라고 했습니다. 비바람이 몹시 내리치던 어느 날 새벽 1시경 필라델피아 조그만 호텔 로비에 나이가 지긋한 부부가 들어섰습니다. 여기 방 하나 얻을 수 없을까요? 종업원은 객실은 전부 손님이 들었습니다. 이 도시에는 다른 데 숙박할 곳이 없습니다. 하지만 비가 이렇게 쏟아지는데 괜찮으시다면 제 걱정은 마시고 제가 자는 방에서 주무십시오. 다음 날 아침 노부부는 숙박비를 거절하는 청년에게 지불하면서 당신은 미국에서 제일 좋은 호텔의 사장이 되어야 할 경영자로군요. 언젠가는 당신을 다시 만나고 싶습니다 하고 말했지만 청년은 그 말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2년이 지난 후에 종업원은 어떤 분으로부터 뉴욕의
와달라는 편지와 비행기표를 받았습니다. 그는 시내 중심가의 대리석으로 거대하게 신축한 호텔로 인도되었습니다. 젊은이를 반갑게 맞이한 노인은 2년 전 필라델피아 호텔로 찾아왔던 노인 손님이었습니다. 그는 젊은이를 향해서 말했습니다. 저것이 당신이 경영하도록 내가 지은 호텔입니다. 젊은 조지 C. 볼트는 벼락이 맞는 듯 넋을 잃고 말았습니다. 노인은 윌리엄 웨덜프 아스토이였으며 그 호텔은 당시 유명한 와돌프 아스트리아 호텔이었습니다. 가난한 조지 C. 볼트, 그는 어려운 노부부에게 친절을 베풀어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할까요? 열심히 섬겨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여 기쁨으로 섬겨야 합니다. 소망 가운데 기도함으로 인내하며 섬겨야 합니다. 필요를 채움으로 섬겨야 합니다. 이럴 때 우리의 섬김으로 인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는 생명력이 넘쳐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에너지 충전소입니다. 여러분들, 조금 전 본문에서 산다는 것은 변화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변화를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어린아이가 튼튼하게 자라려면 적절한 영양 섭취를 해야 하듯이 우리도 어디서나 세상을 이길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마르셀 보겔이라는 신학 식물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식물이 사람과 교감할 수 있는 일을 연구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실험을 했습니다. 작은 나뭇잎 2개를 따서 창가에 두고 한 나뭇잎에는 사랑과 관심을 주고 다른 나뭇잎은 철저히 무시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사랑을 받은 나뭇잎은 그렇지 않은 나뭇잎보다 더 오래도록 푸른 상태로 머물러 있었다고 합니다. 나무 하나지만, 나무 한 조각이지만 놀라운 일입니다. 나무에서 떨어져 나온 나뭇잎 하나도 사랑의 에너지를 공급받으면 생명을 더 연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마르셀 보겔은 미국 인디언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디언들은 삶의 의욕이 떨어지면 깊은 숲속으로 들어가 양팔을 활짝 벌린 채 큰 나무에 등을 대고 거기서 나오는 생기를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기력이 떨어져 인생이 피곤이 느껴질 때 어디에 등을 기댈 수 있겠습니까? 조용히 교회라는 숲속으로 들어가서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나무, 가장 신비한 나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등을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넘치는 사랑의 생기를 공급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으로 들이니 독수리가 날개집에 올라가면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고 했습니다. 연약한 몸을 지닌 내가 새 힘 얻는 곳이 교회입니다. 은혜를 물붓듯이 부으시는 곳이 교회입니다. 이처럼 내 영혼을 살리고 내 삶에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우리의 섬김으로 교회가 힘차게 변화되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여,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함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그 안에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 아니라 우리도 생명력 있는 힘을 얻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긍휼로 함께해 주셔 승리하는 축복의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